에스라 4장입니다. 자,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또 너무 또 하나님의 집이 초라해서 송구스러움에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어우러져서 어쨌든 막 감격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감격, 즐거움도 잠시,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 아까 열방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 이러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우리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였잖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얘네들을 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유다 나라도 사로잡혔던 자손인데?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유다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에 있는 이 천민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네. 물론 생물학적인 혼혈,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혼혈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아수르의 이 우상 종교의 동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어떤 그 아수르의 권력에 눌려서 그냥 그 신앙이 동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들이, 선민이라는 것들이 조금 뭐 위협이 가해진다고 해서 저렇게 악한 것들과 저렇게 섞일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대단히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자기네들은 반쪽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건축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가만 보게 되면 이 유다 북이스라엘 이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가 과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정말 진심으로 동의해서 우리도 성전 짓고 싶다. 우리도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라. 라는 말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마음은 없고 우리도 성전 지을게. 그래서 떼봐서 방해를 놓을 어떤 심보였는지 애초부터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순수하게 성전 짓겠다라는 걸 도운 것 같지는 않아. 그냥 하나님의 민족인 척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 우리도 협조할게 이러고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 스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성전 짓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들어오면 과연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쉽게 배신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세상과 짝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섞이게 되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할까? 아주 심사숙고 끝에 아니다. 이건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선을 그은 거라 이 말이죠. 사실 언뜻 보면은 이거 유다 베냐민 지파가 이건 너무 야박하다. 성전 짓겠다고 돕는데 왜 그거를 거절하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의 무리에 들어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일찍이 차단을 딱 하니까 자기네들이 정체가 뽀록이 나니까는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3절에 보세요. 스룹바벨, 예수와 이스라엘 족장들, 이들은 지금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마도 영안이 좀 띄어져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들도 하나님의 집 건축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저것들이 이전에도 아수르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 팔아먹고 배반했던 자들인데 또 하나님의 전직했다고 들어왔다가 언제 마음을 싹 바뀔 줄 모르는데 저런 자들을 동참시키면 하나님의 집이 되겠는가? 넌 우리와 상관없다.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배신이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떤 목사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다르면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 근데 같은 성도라도 같은 올바른 신앙인이라도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편협해가지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뭐에 입각해서 봐야 되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얘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같은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사명이 같은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냥 무조건 통합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우리 한국에 지금 황교안 씨가 뭐 뜬다며요? 이분이 지금 제일 앞에 내세우는 말이 통합이더라고요. 네? 다 통합. 몰라, 속에는 뒤에는 칼 이렇게 하고 일단은 자기가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어떻게 이런 말도 뭐 속 안에는 칼을 품고 당분간은 뭐 당권을 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칼을 숨기고 통합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글쎄 뭐 통합 좋은 단어이긴 한데 글쎄 뭐 이것저것 다 섞으면 잡탕이지 그게 뭐가 제대로가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 생각은. 예. 근데 뭐 우리 정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게 뭉쳐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 수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교회 재정을 생각해서 신앙은 개판인데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품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 그래야 돼요. 넌 우리와 상관없어. 딱. 그렇게 되게 되면 핍박은 더 심해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는 자기 사심으로 배척해놓고 그 사람이 막 핍박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러면 또 이것도 심각한 일인데 근데 그 양상이 비슷하니까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신앙으로 그런 건지 사심으로 그런 건지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셔. 그리고 본인하고. 본인은 알아요. 설사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저게 사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아픈 충고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아픈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맙다고 그거는. 그런 사람은 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렇지만 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야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거는데 내 말 안 따라?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잘 분별해야지.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품지 않고 배척을 했던 걸로 나중에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배척을 했기 때문에 핍박받았다. 내가 볼 때는 성경에서 앞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그랬잖아. 대적.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원래 그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얘기야. 대적자.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적자야. 그리고 배반하는 자.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의 앞잡이라 그랬잖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니까 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진실이었나요? 거짓이었잖아요. 얘네들은 거짓으로 보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본따서 이들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도 처음에 어떨 땐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 왜 유다 베냐민 사람이 저 북이스라엘 사람하고도 통합을 좀 하지. 우리 뭐 한국에도 그러잖아. 탄핵파, 탄핵 반대파. 이게 뭐 어쨌든 보수면 탄핵을 했던, 탄핵에 동참을 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문연대를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지. 근데 뭐 탄핵 반대한 사람은 어떻게 배신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통합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얘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 정치적으로는 좋아 보여. 그러나 어떤 이 신앙의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뒤에 보여주는 작태를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애초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데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놓는 사단의 세력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집을 못 짓게 합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뭉치고 이런 소수의 공동체로 나가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사탄은 지혜로워.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우리 공동체가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사탄은 알아요. 세상의 위정자들은 몰라. 그러나 사탄은 알아. 그러니까 네로 같은 자, 나치 같은 자, 이런 자들, 공산주의 김일성 같은 자들이 제일 먼저 숙청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기독교인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서운 존재거든,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야. 싹쓸 자르려고 하고. 이게 사탄의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도 바른 마음으로 바른 공동체를 만들고 바른 나라,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를 놓고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에서 참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4장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리고 또 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뭐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요 수룹바벨 예수아가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있었던 때가 아니야. 이들은 훨씬 뒤에 있었던 왕들이야. 이거는 느헤미야 때 막 있었던 왕들의 얘기를 벌써 앞당겨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니까 이 에스라서는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미래에 있는 왕까지를 다 미리 땡겨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방해한 자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다음에는 6절에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 아하수에로랑 아닥사스다는 훨씬 뒤에 나와야 될 왕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때 얘기까지 느헤미야 때 있었던 일까지를 다 언급하는 것은 지금 에스라 때 있었던 스룹바벨 때만 있었던 얘기를 이 편지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 예수아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느헤미야 시대 때도 또 방해를 했고, 이 모든 내용을 이 편지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12절.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2절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이 땅이 왜 우리의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 땅인가요? 유다 지파. 그렇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일부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지낼 곳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뭘 짓는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짓는 건물이 뭔데? 성읍이야? 성전이야? 성전인데 성읍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뭐 남한산성, 만리장성 같은 성곽을 건축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무리가 다시는 조공도 안 바칠 거고 잡세도 안 바칠 거고 부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왕들이 손해볼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하나님의 집을 대적하는 자는 본질상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노의 자식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6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이 성읍이 중건되고 성곽에 필력되면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질 거다 하고서는 완전히 생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대적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대적자가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로 왜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런 일 생겨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 에스라서, 스룹바벨 때, 여호수아 때, 성전 지을 때도 있었어요. 또 이런 일은 그 이후 사람들에게도 있어, 그 이후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앞으로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야. 집을 지어 하나님이 막 감동하고 은혜 줘서 그러다 보면 시련이 와. 그럼 또 시련을 극복해. 그리고 또 해. 이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시련이 오고 나면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고, 또 시련이 오고 또 단단해지고, 이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단단한 존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무조건 갑자기 우리 집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선가 모르게 캐시로 10만 불씩 누군가가 척척 보내주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가난해요. 예수 믿는데도 내 계획대로 다 되냐? 아니에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리 앞서가서 예? 미리 앞서가서 예, 앞서가서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7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면서 조서를 내려서 내가 살펴보니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에게 깜빡 속아가지고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19절 아주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했고 뭐 그러면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이건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아주 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이 좌지우지했잖아. 그리고 막 조공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고레스가 세상 역사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라 그러고 자유를 주고 성전 지으라고 허락해 줬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관용 정책이야. 무력으로 누른다고 이게 그 넓은 땅덩어리를 통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고레스는 교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지배할 수 없다면 포용 정책. 그래서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모든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사실 그게 다 뭐였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여호와의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생각도 누가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도 이렇게 감동을 하시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했습니다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짝퉁 흉내를 낸다 그랬잖아. 사탄도 그래. 그래서 사탄도 사람을 감동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막 속여서 선동을 해. 선동을 해. 그런데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가 성전 하나 짓는 것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랬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굉장히 많은 땅덩이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때도 여전히 고레스가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곳곳 지방 먼 데 있는 나라들이 자꾸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흑해 그쪽에서 있는 그 조그만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려니까 고레스 왕이 친위 부대를 데리고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굽 쪽에서도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누구를 보냈냐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자기의 맏아들을 또 애굽의 진압군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 세자가 다 궁을 빈 거야. 그때에 이 수상궁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캄비세스라고 하는 동생이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왕자가 또 하나 있는데 스메르디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어떤 간신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둘째 왕자가 반란 일으켰다 소문을 내가지고 캄비세스가 애굽에 있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여. 그러다 보니 동생과 전투 사이에 보니까 자기도 여러 가지 치명상을 입었을 거 아니야. 그 틈에 그 간신 같은 놈이 캄비세스를 죽여. 그리고 고레스 왕은 저 흑해에 갔다 그랬잖아. 거기에서 전투하다 전사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페르시아의 역사가 왕이 혁명으로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왕위로 등극하면서 평정을 하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평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킨데 성곽을 건축하고 조공을 안 바칠래 하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경기를 하는 거야. 이거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편지가 온 거야. 유다 사람들이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왔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세금 바칠 생각은 안 하고 성읍을 건축한다. 성곽을 건축한다. 이 거짓 모함의 편지를 딱 보내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무조건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상황을 사탄도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막 흔들어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주 불리한 결정을 하게끔. 사탄도 그래요. 하나님도 아까 고레스의 마음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사탄도 영물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상황과 이런 걸 통해서 막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막 핍박하게 만든다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조서를 내려서 조서가 낭독이 됐죠. 그래서 이 조서를 전하는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해서 성전 짓는 역사를 그치게 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짓는 전 역사가 그쳐서 언제까지 이르느냐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게 15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아까 고레스 다음이 캄비세스가 돼야 되는데 얘가 애굽에서 죽었죠. 그리고서는 고레스도 죽었죠. 그리고 어떤 간신이 왕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서는 막 몇 개월마다 왕이 여러 명이 바뀌어. 이 다리오 왕 때까지. 우리 북이스라엘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7일밖에 왕노를 못했잖아. 그 비슷한 저로 왕이 막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서를 받은 왕들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편지가 올라오니까 무조건 그치라고 한 거야. 또 반란인 줄 알고. 조선을 받은 왕은 고레스는 아니고 아니죠. 그 중간에 있던 그렇죠. 그 왕이죠. 그 아닥사스다는 한참 뒤에 나오는 인물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한 왕 때만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거를 방해한 게 아니라 이 에스라 수룹밥의 여호수아가 성전 짓기 시작하는 그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때까지 성벽 건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 언급된 왕들은 아예 빼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레스가 나왔고 아닥사스다가 나왔고 아하수에로가 나왔고 이렇게 왕들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나 아하수에로는 뒤에 나올 왕들이에요. 저는 그 다른 또 똑같은 이름의 다른 아닥사스라는 왕이 그 중간에 있었나?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서에서 아예 다 땡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땡겨서. 그래서 이렇게 땡겨서 얘기하는 거를 미루어 짐작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 짓는 초창기에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얼굴만 바꾸어서 계속 괴롭히는 존재들이었다는 말이죠. 네. 자, 요는 그래서 여기에서 왜 갑자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예물을 주고 이렇게 돌봐준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3장에서 명단 나왔죠. 그리고 갑자기 4장에서는 왜 이런 반대 성전 짓는 거를 방해 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전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 중요하죠. 솔로몬의 성전 부서졌던 성전 건물을 짓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람이에요. 건물은 번듯하게 지었어도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 성숙을 하려면 평탄하게 있어서는 성숙을 절대 못해. 우리 토인비가 얘기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사탄 같은 존재, 또 사탄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도전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전을 해서 극복하는 힘을 길러야 돼. 그러면서 성숙해 가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을 해갈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독수리 얘기가 나오잖아. 독수리들이 새끼 독수리를 처음에 알을 까서 절벽 위에 둥지 위에다 편안하게 자기 깃털을 뽑아서 폭신한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게 합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두는 게 아니야. 어느 때가 되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깃털을 막 바깥으로 뽑아내고 새끼들을 발로 차고 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게 만들어. 그럼 떨어져서 막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휙 날아가서 탁 받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다가 또 날개를 또 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새끼들은 안 죽겠다고 막 퍼득퍼득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아래로 떨어지던 것이 퍼득퍼득 그러면서 들 떨어지기 시작하고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로 날기 시작해. 근육이 붙은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야 독수리가 되듯이 독수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어떤 박해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영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는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이렇게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그리고 아수르와 타협하고 혼혈되어 있었던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죄의 심각성도 깨닫고 눈물 뚝뚝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온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타협했던 자들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이전에 타락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그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설사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고 이랬다가 처맞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에스라서 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 4장에서는 이 적들의 반대로 인해서 암울하고 답답한 분위기가 압도적인데 반해서 이 5장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데서 낙관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5장 6장에서는 이 박해를 극복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강서편에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또 이 성전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자, 이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짓기가 중단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갑자기 에스라 5장 1절에 보게 되니까 5장 1절은 그러니까 요게 시기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이야. 이제 페르시아가 그 혼란하던 정치가 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정복돼 버린 거예요. NHK, 일본 NHK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게 있더라고. 한국말로 더빙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하고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원래는 군인 출신이야. 근데 이런 모든 혁명들을 다 진압하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요. 처음에 1년 동안은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자기를 방해했던 사람을 평정하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라라고 허락할 틈이 없었지만 2년이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허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굉장히 고레스 다음으로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이때 벌써 얘네들은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 이 시대에. 멀리서부터 강에서부터 산을 넘어서 수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때 무슨 전력이 있어요.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경사각,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보면 휙 내려왔다가 떨어지는 힘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를 해가지고 이 자기네 페르시아 수도까지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수세식 변소도 만들고 대단한 왕이야. 근데 이런 다리오 왕이 평정을 딱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사탄도 아까 어떤 세계 정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랬잖아. 하나님도 역시 이제 페르시아의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한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예언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학개서, 우리 성경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 학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이스라엘 백성, 학개서 한번 1장 한번 펴놔보세요. 학개서는 2장밖에 없어요. 자,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나요? 다리오 왕 2년. 아까도 다리오 왕 2년 나왔죠? 바로 이렇게 학개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에 복잡하던 그 정치 혁명 여러 왕들이 교체된 것을 다 평정하고 페르시아를 완전히 장악을 하던 해가 다리오 왕 2년이로구나. 바로 이 2년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학개가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냐.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주역인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여호수아라고 안 나오고 예수아라고 나왔어요. 예수아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페르시아가
성전 짓지 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유, 잘 됐다. 가뜩이나 건축원금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참 페르시아 왕이 짓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고맙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속마음인데 왜 성전 지어야지 그랬더니 누가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나? 짓지 말래잖아. 짓지 말래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이렇게 가난한데 좀 살림이 나아진 다음에 해야지. 지금 이게 성전 지을 때냐? 또 그리고 우리가 짓고 싶다고 지어줘. 페르시아가 하지 말라는데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요 핑계를 대고 성전 짓는 일을 미루고 15년 동안 미룬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이것들이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계를 감동해서 다리오 왕 2년에 감동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15년 동안 중단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때가 아니라고 자꾸 곧다우 소리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은 이렇게 황무한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완벽한 집에, 잘 꾸며진 집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집은 아주 을씨년스러운 황무한 판잣집도 아니야. 벽도 없어, 지붕도 없고 이런데 너희들은 잘 살면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잘하는 거냐?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만 씨를 많이 뿌렸어도 거두지 못했지.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집 지을 때가 아니야. 지금 먹고 살 때야. 이러고서 나가서 막 씨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짓고 돈 벌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벌었냐? 벌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쵸?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했다는 거야.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삯을 받아도 집에 돌아오면 빈주머니야. 보니까는 돈주머니에 구멍이 났어. 빵꾸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 없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쭉 넘어가세요. 1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두기를 바랬지만 거두지 못했고 너희들이 집으로 막 거두어 드렸지만 누가 흩어버렸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것을 다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이슬이 그쳤고 땅은 소출이 그쳤고 하나님이 땅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전혀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곡식, 세포도주, 기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사람과 짐승,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하나님이 뭐가 들게 했다? 가뭄, 한재가 들게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우선이야. 어떨 땐 자식이 더 우선이고 어떨 땐 내 명예, 내 커리어가 더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그러면 성공하냐? 절대 못해. 요즘 제 와이프랑 종종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성공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시험에서 등수 한두 개만 밀려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인생 망했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늘 성적이 암만 떨어져도 내 영혼 평안해 하고 늘 평안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좀 그랬어. 막 이렇게 막 점수 하나 틀려도 막 그냥 막 속이 상하고 답답했거든. 근데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조금 뭐 100점 안 맞으면 좀 어때? 그게 인생에 크게 좌우가 안 되더라고. 한국에 나가보니까는 나보다도 공부 훨씬 못하고 뭐 그랬던 애인데 동창회 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러면서 재벌이 돼버렸어, 재벌이. 그러면서 얘는 군납을 하더라고, 군납. 그러니까는 군대에 뭐 피복, 군대에 납품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옷에서부터 팬티에서부터 뭐 타월에서부터 베개 뭐 다 있잖아. 이런 거를 다 납품하는 애야. 근데 이 군대에다 납품하면 돈 뜯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건 국방부에서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현찰장사야, 이 친구는. 재벌이 돼 있어. 그 많은 동창들 밥을 다 사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근데 공부 잘한 놈들은 동창에 나오지도 않았어. 몰라. 성공을 못해서 안 나왔는지, 어째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한다고 꼭 인생에 성공 아니라는 거를 한 50 넘어서 이러다 보니까는 슬슬 깨닫기 시작하다가 지금 나이 돼 보니까 이제 공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지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느끼게 돼요. 이제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부럽냐? 공부 잘하는 놈이 부러운 게 아니라 이빨 성한 놈이 부럽고, 지금은 저도, 이 허리가 멀쩡하고 눈 밝은 놈이 부럽고 건강한 놈이 부럽더라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나이 들면서는 또 그게 바뀌어. 그리고 이제는 이 나이쯤 되면은 웬만한 거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다 넘어가잖아. 이게 이제 나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것은 가치가 나이에 따라서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덜 가치가 있고 이게 막 변하고 막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진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일에다가 투자를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특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꿀이 흐르는 집 아닙니까? 그래서 꿀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래서 어떨 때는 아까 우리 박소영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저는 오늘 집에서 4시에 나왔는데 여기 거의 7시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좀 어떨 때는 그렇게 오래 오면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해. 짜증이 나기도 오는데, 요즘 또 참 좋은 게 말이죠. 이걸 딱 차에다 놓고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차에서 블루투스를 딱 켜놓으면 그냥 계속 나와. 그래서 뭐 이찬수 목사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찬수 목사 설교가 수백 개가 나와. 그러면 그걸 연속 재생으로 해놓으면 설교 끝나면 또 나오고,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설교 나오고, 한 3편 들으면 집 여기 와. 그렇잖아요. 부흥하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바울은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데, 꿀도 채워주시고,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이 늘 들곤 합니다. 전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호주머니 털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아주 모태신앙이면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진짜 그래.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정성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송구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송구스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 속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뚜벅뚜벅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이 혼란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 정당을 우리들이 받든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특정한 걸출한 지도자가, 인간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이 나라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겠사오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계절이 이 땅 위에 정말 훈풍으로 불어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요 5장 나머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